이번 주는 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한 주간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하심을 우리는 먼저 의지를 해야 되겠죠. 도우심입니다. 비슷한 말인데, 세계 3대 해전이죠. 트라팔가 해전이라고.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 연합 함대가 영국을 이렇게 치러 간 거죠. 어찌 보면 프랑스의 나폴레옹하고 그리고 영국의 넬슨 제독하고 이렇게 붙은 겁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하나님 그렇게 안 믿죠. 자기 자신을 더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쟁에서 늘 승리했으니까. 유럽 전체를 정복할 만큼 대단했으니까. 근데 넬슨 제독은 안 그래요. 하나님 믿는 분이고 항상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로 넬슨 제독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부터 나폴레옹은 하는 전쟁마다 어려움을 겪고 피하게 되죠. 결국에는 저 섬에 유배 가지고 쓸쓸한 마지막을 비참한 최후로 맞이하게 되죠. 그 싸움 이후로 영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만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죠. 자, 시편 기자는 집을 세우는 자, 그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성을 지키는 자, 깨어가지고 성을 지키는데도 헛되다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집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집을 지켜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의지해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불신자와 우리가 다르죠. 불신자는 이게 안 되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세우면 뭐합니까? 무너져 버린대. 나름대로 지키려고 열심히 합니다. 결국에는 다 뺏겨버려요. 이 은혜를 서론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현장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은 지옥 인간을 건져냅니다.
그래서 답이 없을 때, 답이 없을 때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망해버리는가? 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왜? 사단에게 쏘갔어.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을 선택한 겁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인생의 결과는, 결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단을 선택했어요, 사단.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지옥 가야 지옥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 지옥입니다. 자, 이 이후로부터 인간에게는 이 반복이라는 재앙이 계속 들어닥칩니다. 이 이후로 반복이라는 재앙에 빠져버린 겁니다. 갇혀버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이 심은 종. 나라는 말이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만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망할 때 어떻게 망합니까? 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실패할 때 왜 실패합니까? 나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싫어할 이유도 없지만 그렇게 좋아할 이유도 없어요. 이렇게 갖고 사단이 길들인 겁니다. 종노릇. 그게 뭡니까? 삶입니다. 자, 나라고 했을 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자, 종노릇 이렇게 했을 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사단이 딱 끌고 갑니다. 이 종노릇이 계속 반복되도록. 그게 뭡니까? 그게 생입니다. 나가 삶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갑자기 어느 날 저렇게 돼버리지? 그게 아닙니다. 나, 삶, 생. 불신자 6가지 상태. 자, 그래서 이게 인격으로 딱 굳어버렸습니다. 자, 인격으로 굳어진 정도가 아니고 이게 뭡니까? 성격으로 딱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인격이 왜 저렇지, 저 사람의 성격이 왜 저렇지 했을 때는 이미 이 단계를 거쳐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우리가 사람을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사람을 저렇게 죽이지? 아닙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그게 인격으로 자리 잡으려고 성격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인격 자체가 사단화가 된 거예요, 사단. 성격 자체가 사단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말을 내뱉고,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겁니다. 이 화가 됐다는 말은 중요한 겁니다.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쳐다보고 해석을 하죠. 영적으로 딱 보면 보이지 않는 이 실체가 교묘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혼에다가
각인화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 생각 속에 뿌리화 시킨 겁니다. 그리고 육신에는 체질화 시킨 겁니다. 자, 이게 망할 틀이 되었고요.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올무가 되었고,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감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게 사주가 되어 있고 팔자가 되어 있고 운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운명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단계 속에서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사주 팔자 운명이라 했을 때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창세기 3장으로 그리고 많은 조상들을 타고 그리고 부모에게로 왔는데 이게 어느 날 내게 이렇게 해가지고 운명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착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필연이라고 해요. 어느 날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했지. 그냥 뭐 그게 운명 아닙니까? 네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필연이다, 필연. 어느 날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입니다. 우연히 재앙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필연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자, 안 되니까 집착으로 가는 것이고 중독에 빠지는 것이고 타락하다가 결국에는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타락해 버리는 겁니다. 저 착한 사람이 왜 저렇게 폐인이 돼 버렸지? 완전히 타락해 버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 근본 이유를 모르니까, 근본 이유를 모르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착하게도 살아보고,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철학적으로 뭔가 연구도 해보고, 과학적으로도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해봤는데, 안 되다 보니까 집착으로 가다가 중독이 빠져갖고, 어느 날 타락,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자, 나이 먹으니까 이제 질병 찾아오죠.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눈 뜨니까 미안하지만 지옥입니다. 자, 나만 그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이게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인간에게 절대 은혜를 이 은혜는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귀신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은혜를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사랑을 약속을 했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자꾸 딴소리 합니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 기준, 윤리, 도덕적인 기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으면요 이 은혜라는 말을 자꾸 꼭하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자꾸 꼭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수준만 알아도 괜찮은 수준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 사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했을 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은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는 단어를 모르면 소리 나는 깽가리입니다. 미안하지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스도는 단어를 모르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스도는 단어도 모르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도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결혼한답니다. 뭐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 결혼이 지속이 될까요? 그리스도는 단어를 모르고 인간들끼리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 순간 인간 세계에서는 참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거짓입니다. 거짓인데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줄 착각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익 손해에 의해서 어떤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이고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제도입니다. 그게. 사랑해서 결혼했다? 육가 떨고 있네. 그리스도는 단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 세계 이 땅에는요 참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거짓뿐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지나고 나면 전부 거짓으로 바뀌어집니다. 참인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이라. 아니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 했더만은 나중에 살아보니까 거짓이라. 거짓이 아니고 거짓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처음부터 거짓인 줄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를 안 받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느냐 단어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종교가 되고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성취되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방법이 뭔데요? 그 내용이 뭔데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라면 뭐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뭔 말입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뭔 말인지를 알아야죠. 뭔 말인지. 안다고 합니다. 근데 몰라요. 그리스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6일 세상의 현장에만 가면 뭘 깨달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리스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고집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패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의 실체도 모르는 주제에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안다고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우리 문제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파생된 이 12가지 문제, 근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이 12가지 문제, 5만 가지 문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이 12가지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버리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이 사단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 사단이 가져다주는 속일 수밖에 없는 그 형상, 나타나는 그 현상,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특징이 뭐냐? 근본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근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어 있는 이 땅의 5만 가지 문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집착하는 게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근본을 정확하게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본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에 자꾸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어디 사용하라고 줬냐고요, 어디 사용하라고. 문제 해결하라고 줬습니까?
지금 내가 힘드니까 그 힘든 거 해결하라고 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도 그리스도 안다고 끝났다고 그리스도 뭔 말이야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할 때는 어디다 사용하느냐? 여기다가 사용해요. 자, 예수 믿는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했어요. 해결됐어요. 자, 죄 가운데 있었는데 원죄 문제 거기서 빠져났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사단의 권세 꺾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근본 문제 끝났어요. 근데 왜 지금 내 현실을 이렇습니까? 요 존재가 살았기 때문에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 사단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끝났지만 하나님의 재림 시간표에 따라서 이 존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임금노로 왕노로 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사단에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사단이 이걸 교묘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왔을 때는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6일 삶의 현장에만 가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기 문제 해결하는, 갈급한 문제 해결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다락방에 들어와서도 뭡니까? 다락방 종교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락방이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정확하게 구분을 하잖아요. 우리 다락방에도 이 근본 문제로 파생된 이 12가지 해결한다고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눌리는 거지. 얼마나 눌리겠어요. 사단의 실제로 못 보고 사단이 속이다 가져다 주는 이 나타나는 현상이 막 그 해결하고 집착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럼 무슨 세계복음 하겠어요? 세계복음 안 되지. 이 수준을 뛰어넘어야 서로 넘어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본론의 인생 사는 거죠.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끝냈다고. 그래서 이 땅에 이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이걸 완성시켜 간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여기에서 나의 정확한 영적인 정체성이 나와야 돼요. 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그야말로 재앙 현장이잖아요. 이 현장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전도가 아니면 이 현장을 건져낼 수가 없죠. 자, 우리는요, 문이 막혔을 수가 있습니다. 문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본문에 뭐라고 내니까 피난한 자.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이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걸 신으로 섬기는 자들은 무지한 자다, 무지한 자.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그 무지한 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믿지 말고 이 구원을 베푸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무지한 자들입니까? 포로로 끌려가지고 같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가 없도록 알게 만들겠다.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록 만들겠다. 어떻게요? 나무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한 주간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키게 만들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돌이켜야죠. 우상 섬기는데 돌이켜야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망해버리는데? 네. 완전히 지옥이 돼버리는데?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리고 맹세하게 만들겠다. 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 예.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겠다고. 불신자들 잘 보세요. 예. 다른 이가 없음을 하나님이 알도록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맹세하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고. 예. 그리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어렵다 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렵다 함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 앞에 자랑하게 돼요.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그 영광을 보게 하셨죠. 남은 자, 피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이 언약을 붙잡고 결국에는 성경적인 다락방 이 전도 운동을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 실천해야만 세계복음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예비된 만남이 하나님은 예비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영접과 양육과 결국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유기를 왜 삽니까? 다락방 해야 돼요. 다락방. 다른 거 없어요. 다락방입니다. 자, 보세요. 복음 정확하게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결론 났으면요. 우리 할 거는 전도밖에 없어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제자 찾아 키워야 되니까.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메시지 없습니다. 다른 거 붙잡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죠. 멸망 세상. 세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언젠가는 망합니다. 이 멸망 세상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자, 길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부림치지 마세요. 언약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왜 길을 없애버렸습니까? 언약하고 반대되는 거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3사역자.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리고, 그리고 직장 현장, 산업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 일을 해야 될 사역자. 자, 이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3전문이 세우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바꿔야 돼요. 정치, 경제, 문화에서 제대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인재들을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민주당이 어떻고, 국민의힘이 어떻고, 다 부질없는 겁니다. 후대 키우면 되는 겁니다, 후대. 인재 키우면 되는 거예요, 인재 키우면. 뭐 그리 어렵게 생각합니까?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듣겠습니까? 한국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좀 수준 있게 해야 됩니다. 인재 키워야 돼요, 인재. 그 얘기 하잖아요. 성도 뭐 때문에 그래 많이 끌어모 합니까? 교회 뭐 한다 그래 크게 지으려고 합니까? 다 부질없는 겁니다. 인재 키우세요, 인재. 인재. 그 인재가 또 다른 인재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교회 크게 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를 많이 끌고 모아지 마세요. 뭐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끌고 모으면 그 동기 됩니다, 동기. 나도 모르는 동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 우리 목사님 이래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크게 지었고 성도 많지. 그러니까 뭔 짓을 하겠습니까? 세계복음은 언약도 없는 주제에 교회 커지고 성도들 많아지고 우리 목사니까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도다리 눈처럼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관심이 딴 데 돌아가는 겁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고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세요. 소크라테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될 건데.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할 게. 예?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 빽깔입니다.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성도 끌고 뭐하고 할 시간이 있습니까? 인간은요, 복음 속에 들어왔다.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세계복음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는 뭔가, 이게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간이에요, 인간. 이게 없다, 짐승입니다. 목사가 이거 없다, 그는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 미안하지만. 그거 없이 설교 잘한다. 양을 구렁텅이로 다 몰아넣는 거예요. 늑대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라고. 비판하는 거하고 정신 차리는 거하고 구분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영적으로 맛이 가버린 거예요. 저게 나를 비판하구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때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하나님 자꾸 때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이 나를 때린다고 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그쪽으로 가면 죽어요.
그쪽으로 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가지 말라고. 그만큼 갔으면 됐다. 더 가면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는 겁니다. 그거는 사랑이지요. 자식이 불 가운데로 계속 따뜻하다고 좋으니까 불 가운데로 계속 갑니다. 어린 내 자식이 이제 1살, 2살밖에 안 되면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막 갑니다. 좋은 대로. 근데 불구덩이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말려야죠. 잡아야죠. 그래도 계속 간다. 어떻게 됩니까? 몽둥이로 두드려 패야죠. 왜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걸 갖다가 왜 애가 지 좋아하고 가는데, 불구덩이 가는데 왜 그걸 막냐고. 그거 왜 말 안 듣는다고 그거 두드려 패냐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뭐 한다고요? 뭐 하려고? 정인으로 채우려고. 그러면 응답 주려고. 그러면 우리는 응답 받는 정인으로 서서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라고. 근데 성전이나 짓고 성도리나 끌고 뭐하고. 하여튼 인재 키우는 쪽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는가 봐요. 저는요, 한 번씩 유튜브 영상 보면 유튜브 영상에 꼭 나옵니다. 이 라면을 끓여 먹는데, 예?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스프 있는 라면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뭡니까? 감자탕에 넣어 먹는 면 있잖아요. 그거 싸니까 1,000원밖에 아니고, 그거 사가지고 한 끼 때우는 그 여자의 그 유튜브 영상에 한 번씩 광고를 해가지고 나옵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뭔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야? 그래,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나라에 정말 똑똑한 친구 인재인데 한 끼 밥을 못 먹고 어려움 당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진짜 어려움 당하는 애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인재가 있다고요. 건축할 돈 가지고 그런 애들 도와주면서 복음 속에 들어가고 인재를 키우세요. 성도 끌고 모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런 인재 가난하고 못 살고 고통당하는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찾아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세계복음할 인재로. 그럼 걔가 평생을 있겠습니까? 아니죠.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요. 그 배부른 소리입니다. 배부른 소리. 진짜가 없어, 진짜. 그래서 그 가수가 불렀잖아요. 찐이야. 찐이 없다, 걔도 찐이. 그 노래 부른 가수보다도 못한 수준이에요,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요, 참 웃깁니다. 코미디라, 코미디. 예. 나름대로 막 하는데, 목사들 가만히 쳐다보면, 코미디라, 코미디, 진짜. 자,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앞에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그렇죠. 그분이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밤에 이 성령 하나님의 우리는 갱신을 점검해야 되겠죠. 점검을 통해서 갱신을 들어야 됩니다. 귀로 들어야 되겠죠. 점검을 통해서 말씀. 자, 아침에 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뭔가를 우리는 이걸 잡고 나가야 됩니다. 계속 집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낮에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선택인데 이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옥 인간 건져내는 하나님의 복음, 재앙 현장 건져내는 하나님의 전도, 멸망 세상 건져내는 하나님의 제자, 이 말씀을 붙잡고 근본 말씀 언약으로 돌아가게 하시되 어렵다함을 받고 자랑하게 되는 남은 자의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그래서 우상 이방 현장에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나의 답, 문, 길됨을 누리고 성인들 앞에 전도도 실천하는 정인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